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30년대에 활동했던 그 실존주의 작가인데요.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가 쓴 유명한 희극이 있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희극 대본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블라리미르 발음이 어렵습니다. 블라리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이 희극의 주인공인데요. 이 두 사람은 황량한 시골길, 그냥 한 그루 나무만 이렇게 있는 그런 시골길에서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그 희극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정작 이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라는 사람의 이름만 알 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또 자신들이 왜 그 사람을 기다리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극의 대부분은 이 두 사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대화가 희극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에스트라공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블라디미르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줄지도 모르잖아.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막연히 이 사람을 왜 기다리는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걸 해줄 거야. 또 이런 대화를 나눠요. 우리 삶이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인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냥 우리 지금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뭔가 일이 있을지도 일어날 수도 있잖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자 하면서도 혹시나 있을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고도를 더 기다리기도 하는 사람들. 이렇게 1막이 끝나요. 2막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두 사람이 나와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오겠지?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 그래도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두 사람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제 선언을 하고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떠나자. 그래, 가자. 하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요. 뭐 이런 연극이 다 있나 싶은데요. 이런 또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부조리극이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연극을 보고 난 사람들이 작가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무엘 바케트라는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고도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속에 그걸 누구라고 썼겠지요. 작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다림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희극인 거죠. 저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뭔가를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하지만 이 막연한 기다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좋은 일이 해결될 거야. 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고통, 분노, 절망으로 이어져 버린다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니 정작 그 사람이 온다 한들 내가 기다리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은 그냥 알 수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려줘요.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 희극 전체가 말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해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기다리는가? 고도를 기다리면서 몰라,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명확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베케트가요, 고도를 기다리며 잘 짚었어요.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잘 짚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게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왜 기다리는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한날, 이 오늘이라는 삶,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도를 기다리며 그 두 사람은 그저 막 허무한 얘기들이 주고받아요. 그냥 우리 죽을까? 아니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오늘은 오겠지.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 그래도 기다리자. 뭐 이런 허무한, 아무런 그냥 말장난과 같은 그러한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한날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야 될지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런즉 깨어 있으라. 기다림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의 태도,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기다림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말씀에 이 열처녀가 등장하잖아요. 10명의 처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우리나라 결혼식에는 들러리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부의 결혼식에 이 신부의 친구들 혹은 신부의 종이 이 들러리를 씁니다. 들러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밤에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대낮에 막 건물 안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열리니까 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잘 찾아야 됩니다.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 조명이 있습니까? 불을 밝혀야죠. 그게 신부의 집이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열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5명은 미련한 사람, 5명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신랑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자는 누가 슬기롭고 지혜로운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5명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펴봐야죠. 도대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름을 준비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시겠지 하고서 막연히 그냥 등만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이 대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대목을 묵상해 보면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은요, 신랑을 맞이하는 이 들러리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반영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의 반영이에요.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 하면 기름을 왜 준비하겠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예요.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이런 태도죠. 예수님, 마감 시간 있어요. 제가 불을 켜는 그 동안이 마감이에요. 그 안에 오세요.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 신랑이 오시는 시간은 신랑의 주권적인 부분이고, 나는 언제든지 신랑이 오실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신랑이 주재자이시고 신랑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기름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열처녀 중에 이 지혜로운 5명의 기다림은 그래서 피하고 싶은 고통, 지루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랑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이고요, 신랑이 언제든지 오시더라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낭비도 소진도 아니라 예배이고 활력이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기다림이요, 놀랍게 지루함이나 탈진, 소진이 아니라 활력, 그리고 막 그 가슴 뛰는 이런 열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게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도록 결국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일을 경험했죠.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돌이 뭔가 감히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그가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풍경을 보세요. 제자들 다 도망쳤고요. 너도 그 한편이지 막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돌아가시자마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일, 너도 그 한편이지, 너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역모를 꾸미는 자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는 감수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건 소진이고 탈진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것이며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을 멈추지 말라랍니다. 공급을 멈추지 말라.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가? 공급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이 신부 들러리들은요,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등이라는 것은 횃불을 말해요. 횃불. 여러분, 횃불을 보십시오. 나무 막대기에 제일 끝에 이제 거기다 헝겊을 씌웁니다. 기름에 적신 헝겊을 씌워요. 그리고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나무 막대기에 헝겊을 씌운 이 횃불이요, 타는 시간이 15분을 넘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 헝겊에 기름을 적셔가지고 그 심지에, 이렇게 나무의 심지에 그 헝겊을 다시 이제 채워야지, 다시 이제 헝겊을 씌워야 이 횃불이 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횃불을 들었는데 그냥 그 횃불 하나인 거예요. 다시 기름에 적신 헝겊들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곧 그 등불이, 그 횃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기름이 뭔지를,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기름이 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요,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기름의 공급이 멈추게 되면 곧 횃불도, 불도 꺼지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그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가 지났죠. 이렇게 만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특세의 은혜도 나누고요. 그리고 어땠는지 소감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이제 큰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한 주가 사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 이 한 주간이 너무 피곤했다고, 특수의 그 급격한 피로감을 느껴서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캠페인 이후의 고갈 현상. 캠페인이 있으면 으쌰으쌰 더 뻗어갈 것 같은데 캠페인이 끝나니까 오히려 소진 현상, 탈진 현상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되게 내가 받은 은혜는 뭐지? 굉장히 의심이 돼요. 야,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특세가 지났는데 특세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나한테 활력이 없고 소진된 것 같고 이 탈진 현상이 오는 것 같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오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공급만이 성령 충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은혜의 공급, 기름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예배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우리가 활력을 얻는 시간이고 세상에 나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의 의미가 그런 활력이고 예배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지금 더디 오고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계속 그 고도가 안 오니까 서로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막 이런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자. 뭘 기다리냐? 의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뭔가 고도가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좋은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또 하염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죽으면 다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놀랍게도 바울도 했어요.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가 그런 상상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았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니 그는 정말 단 1톨의 그 에너지도 다 주님을 위해 소진했다라고, 주님을 위해 썼다라고 말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그 20절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나에게 오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내가 바로 그 다음이다. 우리의 부활을 그가 다시 기억하고 회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하차시켜야 돼요. 그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잘 버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 말입니다. 한번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래요.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복돋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그 신념을, 그 믿음을 지켜나갈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실까요? 아니,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참 대단한 것은 그냥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뜻을 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했으니 이대로 이루어질 거지, 그렇게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한 구절이지만 이 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50 문도에게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외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 3장 1절에서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대요.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도,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다가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보충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태도, 깨어있는 것인데, 이 깨어있는 것이 뭔가?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도착하신 거예요. 25장 6절인데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는 신랑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신부의 집에 가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소리를 쳐요. 함성을 지릅니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드디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명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명의 이 처녀는 등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급히 가게에 가서 이 기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러 온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미련한 5이 여인은 이제 소리를 칩니다.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도착했어요. 신랑이 너무나 매정해요.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결혼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결혼식 집에서 좀 늦게 왔다고 문 안 열어주고 이게 그러진 않잖아요. 다 열어주고 아유 이제 오셨군요, 뭐 하다 늦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이야기, 일반적인 결혼 잔치집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언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래서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온 이후에는 그 준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않지? 예수님이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거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1학기 때 그 하나님의 속성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대의 시간에 계신 분, 시간의 창조주이시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또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왜 주의 약속이 더디냐고, 왜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 말씀으로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대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서 아무도 멸망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기다리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골든타임. 다 회개에 이르는 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한날, 이 오늘이라는 한날에 신자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요약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이란 이 한날이 골든타임이야. 이 날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날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이 날이 마지막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해.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허망한 생각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 악에 이르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혼잔치.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지혜로운 5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의 의미를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고도를 기다리며 그 두 사람이 했던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703년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의 평전을 막 지금 읽고 있는데, 그는 19살에 회심했어요. 회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문이라는 걸 썼습니다. 70가지의 결심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결심문 중에 그는 자신의 그 오늘이라는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결심 5번. 결심한다.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결심 6번. 결심한다.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겠다. 결심 7번. 결심한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일을 하겠다. 결심 17번. 결심한다.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참 안타깝게도 54세의 나이에 이 천연두 예방접종 이 부작용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황망한 일이죠. 근데 누구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이 참 황망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향한 온 열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온 열정에 바쳐진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열망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우리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막연한 기다림, 그냥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신자의 기다림은요, 누구를 기다릴지 아는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 기다림의 태도, 우리의 한날 한날이 어떻게 채워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즐거움이다.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또 영적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오늘이란 이 한날 동안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는 것이다. 이 말씀 또 기억하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웃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마지막 후렴 가사를 보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맑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막연히 하늘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 오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올라감을, 그리고 우리의 한날 한날은 즐거워함으로,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름을 공급하며 오늘이라는 이 한날 동안 피차 건면하며 죄악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고 이 한 달 동안 피차 건면하여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으로 참여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며 이 땅에서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름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달이 골든타임이라 생각하며 주님, 조난하는 주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조금 더 허비하지 않겠다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한날 한날을 좀 막연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젠간 무슨 일이 있겠지, 하나님, 이런 막연한 허망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름을 공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이라고 이 한날은 골든타임이며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영광스러운 한날이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